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8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체포되신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이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은 즉시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는 로마가 유대인 공회에 자치권을 주면서도 사람을 죽이는 형벌은 반드시 로마인들에게 맡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자의 형 집행을 하루도 안 되어 속전속결로 치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에 대한 형벌은 오랜 시간을 두고 또다시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채 24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얼마나 불의하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불의하게 행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으면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떠맡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그 죄목을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라는 다른 죄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인을 대동하고 또 거짓 고소로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회와 또 빌라도의 신문대에서 하시는 말씀에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시요 또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장차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재림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악한 정욕과 욕심과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듣게 될 말들은 이 땅에서 다 들었던 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자기 마음의 욕심과 더러움을 따라 건성건성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은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안의 죄와 더러움과 악의와 욕심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라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고 머리로 알던 예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범죄라고 규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얼마나 사악하고 불의합니까? 법정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 없는 자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다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고발하여 예수를 죽이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추악한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 종교인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끈질깁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은 집요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은 추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답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자이지 나 자신이 마치 검사가 되어 그의 죄를 드러내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빌라도를 놀랍게 하였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시면 빌라도는 명절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런 빌라도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악한 자들과 타협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밀란이 날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따르는 자였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 받게 될 여러 손해와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하려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악한 자들과 타협하려 했던 빌라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못 박는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자 14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준 것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어떤 크리스찬 청년이 이름 있는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불의를 행하도록 요구당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이 자신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미련 없이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회사는 아니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